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선포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의 23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에 그 소주제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이다라고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태는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말씀,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 먼저는 이 마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첫째, 우리의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조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면이 시작될 때에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누가 더 가까이 나오고 있는지를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그 간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대상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가까이 나오는 그 상황을 연출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이 앉음의 모습은 이 유대인들의 특히 랍비들의 가르침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앞에 누가 가까이 나왔냐면 제자들이 가까이 나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대한 선포인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복된 길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살 수 있냐면 제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그 제자로서의 나아감이 있는 자, 그 자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제자로서의 결단이 있는지 아니면 무리로서의 우리가 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결단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고하게 보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무리를 제자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무리를 제자 만드는 것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무엇이라 선포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리가 제자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가 제자 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무리가
제자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지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제자 만드는 사역에 초점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제자 되는 사역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좀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사명이 그저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냐면 제자로서의 삶을 향한 우리의 한 걸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상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확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기록되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복이 있나니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런데 이 복을 자세히 보니까 이 복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에서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누려지는 유익에 대한 복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 복들과는 조금 다른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을 말함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누려지는 이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에 누려지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유익함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그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8가지의 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에 있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이들의 심령의 가난함은 사실은 육체적 가난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 가난함, 육체적 가난함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영적 부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채워서 살아가야 할 이들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부족하고 가난한 현실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부재,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그런데 이들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절실한 심정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복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복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의 결과를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복을 누립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이 그 갈급한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의 것이 우리의 것임을, 천국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결국에 이것은 세상에서 누려지는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참된 복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애통한 자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실된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지는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참 소망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그 상황을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것을 위로 삼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거죠. 그 기다림이 완성되어지는 위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단순히 괜찮아라고 하는 언어적인 그런 위로함이 아니라 영적인 위로함이 있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위로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애통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기대, 소망,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결국에 이것 또한 세상에서 누려지는 유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누려지는 참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품, 단순한 그냥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온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실함에 대한 단어입니다. 신실함에 대한. 모세가 온유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언급하죠. 모세의 온유함은 단순히 그 성품 자체가 온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여기셨던 것은,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온유한 자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온유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또한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적 참된 복을 누림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 배고픈 자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라는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의 성취,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죠?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배부름은 결국에는 육신적 배부름이 아닙니다. 말씀에 충만한 배부름, 말씀에 충만한 영적인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히 여김 또한 어디서부터 오는 긍휼히 여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긍휼히 여김이 있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긍휼히 여김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긍휼히 여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을 베푸는 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상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긍휼히 여김을 성품으로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창세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존재하였습니다. 같이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그 경위가 무엇이죠? 죄입니다. 죄. 우리의 눈앞에 죄가 놓여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마주봄이 끊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세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려지는 복,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이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 갈 때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다, 제자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관계적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복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이 땅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샬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화목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화목을 도모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오르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박해받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을 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가지의 복을 살펴보면 이 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산상수훈이 복일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복이 아닌 저주와도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절대로 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자의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복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보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박해입니다. 박해.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박해를 다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의 복을 우리는 복으로 누리면서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박해받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삶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이것들이
참 우리에게 삶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참 이 삶을 놓아버릴 것 같은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삶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한 날을 살아가면서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지 모를 만한 이 8가지의 주님이 선포하신 복, 때로는 우리가 핍박받을 것만 같은 이 8가지의 복,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한 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약속하시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우리가 그 소망 하나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참된 제자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만지시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